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다윗의 믹담 그랬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어떤 교훈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애통하는 것도 있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같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데 여기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히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또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그 들녘의 목동으로 살아갔다면 이름과 빛은 없지만 얼마나 편안했을까도 생각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사울에게 쫓길 것도 없고 배반당할 것도 없고 양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뭐 좀 뭐 합니까? 더우면 뭐 물 한 바가지 쓰고 또 이렇게 또 뭐 추우면 입고 하면서 또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로스구이 하든지 뭐 이렇게 바베큐해서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는가. 모든 사람 로망에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지요. 그래 뭐 한국 남자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자연인 되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다 있대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예요. 도시에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했던 것도 다 떠나서 가서 뭐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들으면서 그냥 때 되면 배고프면 먹고 강에서 잡아서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이제 또 고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비록 지금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재직을 뭐 특별히 세우고 사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우대훈 집사님이나 이제 안수 집사 좀 이렇게 직책 훈련도 받고 또 장로님 되고 해야 될 터인데 세상은 이제 뭐 원로 장로님 뭐 연세가 되셨으니까 뭐 그냥 마음으로 나는 원로 장로급이다. 그러니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는. 또 우리 우대훈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은 정말 이제 황금과 같은,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 50대 되면 내 목회 황금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 그래요. 주의 일 도모하기에 좀 황금기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는 정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활발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고 직분을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까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성도요 또 직분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사랑으로 합력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보세요. 웬만한 큰 교회에서 뭐 이런 일 했다 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은혜 받지 못해요. 뭐 그러려면 당연히 그만한 능력이 있고 하니까 하지만 아마 우리 의tum교회 같은 경우가 어떤 큰 역사 한번 이루면 정말 국민일보에 대문짝방하게 날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소망 중에 넉넉히 승리하고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의 대개의 그 구성들은 그래요. 내가 참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 연약한 종이 여러분 편이 된다 해도 별 힘 없어요. 사실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주의 종들이 또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서 그걸 복된 길로 행하여 간다고 하면, 여기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이후에 크게 형통한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의 그 특징이 무언가 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참, 이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아이들도 예를 들어 축구하면 몇 분 합니까? 90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애찬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제도 그 축구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 외국의 선수들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기술은 아무리 좋고 개발을 해도 근본적인 이 골격의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후반 끝에 좀 가면 이게 처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자기 또한 육신적인 지식이나 어떤 능력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여 내다는 그 뜻에 보면요, 그냥 잡아채다는 뜻이에요. 오늘 뭐 누가 물에 빠져 허덕이는데 이걸 그냥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아빠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끌어내는 그러한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면 빠져 들어가는 것을 헬기에서 잡아채듯이 한 번에 머리 잡고 탁 채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순식간에 그것이 변화의 은혜가 되고, 오늘 찬양 뭐였어요? 제가 이제 방목사님이 오늘 설교 본문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다윗의 저걸 하였더니 그 찬양을 하나 골라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감각으로 정하지만 방목사님 뭘로 정해요? 기도하면서 정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발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은사가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저기 하시더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또 장수는 잘 안 찾아요. 꼭 저보고 찾아보라 그래요. 어디 나오는가. 그래서 이것저것 찬미예수 나올 것 보니까 그 43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434장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제 그것도였어. 그것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저기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부둥 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내가 드러나게 되면 연약한 나를 마귀가 역사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그게 좋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방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애들 이제 그 격투기 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고 처절하게 그렇게 싸우는 그거의 어떤 인생의 그 깊이를 좀 거기에서 저기 하는데,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격투기가 할 때 뭘 먼저 연습하겠느냐? 때리는 것부터 연습하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얻어 터지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맞고도 그걸 피하고, 맞고도 골병 안 드는 거 체력 단련을 하고 자꾸 그걸 해보고, 그리고 때리는 기술을 연마해야지. 때리는 것만 연습해 놓으면 때릴 때는 잘 때리는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훈련이 그거예요. 좀 때때로 힘들고 또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잘 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옛말에 그러잖아요. 비 온 끝에 뭐 한다 그래요?
땅이 굳어진다 하듯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다져졌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오고 아침까지도 기도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이게 참 굳건히 세워주셨어. 또 새로운 또 출발처럼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러한 믿음,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체험되고 여러분 생업에서 진실로 체험되고 그리야 하여서 우리 으뜸교회 세워지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제 이 모습,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윗의 믿음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분인 나에게 그렇게 비교당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다가서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식을 낳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받고 그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2장. 거기에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그 주권, 죽이시고 살리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한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는 막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주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제가 뭘 물을 때 참 우리 교회 그 참 앞으로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에도 참 그런 언어 습관은 참 감사하다 좋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지 아니면 지금 어떠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답변하십니까? 괜찮아요. 그 말은 참 잘해. 속으로 괜찮지 않은 일도 있겠지. 물론 왜 없겠어요? 주집사님 참 날씨 추운데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만 건강하시면 되지요. 그래요. 우리 우대 목사님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좀 우대 목사 좀 인상도 쓰고 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좀 반열이 그래도 올라서서 이렇게 하고 하면 괜찮아요. 이화 집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또 힘든 일을 시키면서 야 힘들지 그럼 괜찮아요. 예찬이 다 그래요. 또 우리 박사님 매일 그러시죠. 저거 같이 있으면서 매일 괜찮아요. 그게 이 괜찮다는 말이 그냥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5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좀 살펴가면서 말씀하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 가정, 내 일터, 이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욕심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맡겨주신 몫이 딱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면 돈 있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지 여기다 호스 꽂고 살든지 어쩌든지.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니까는요, 제 육군들이요, 우리 또래에도요, 때가 되면 다 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저도 제발 하나님 한 1만이는 좀 어떻게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거 좀 마치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건 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산업, 나에게 할당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기 또 보면 5절에 보면 지키시나이다.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떠받쳐 주시고 단단히 지켜주시면서 매일매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아기를 떠받치고 있을 때 아기가 안전하잖아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를 그 길거리에 차대고 있을 때에도 또 가서 거기에 공장에서 할 때 일할 때에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에도 너희들 이제 학교 가잖아. 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 전능하신 힘없는 사람이 만일 여기 애들이 골골하고 약골인데 목사님 좀 한번 업어봐라 그러면 애들 감당을 하겠어요? 야 업으라면 폴딱폴딱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냥 아마 뭐 둘이서 업고 가라면 저기 어디 저 서울 롯데 뭐 타워까지도 갈 거야 아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4절에 보면 4절은 이제 이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요. 이 다윗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4절에 있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심지어 집사님들도 참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면 어디 갑니까? 그 미아리 점치는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잘 될까? 우리나라는요. 오늘 또 아침에 어느 목사님 설교예요. 정말 기독교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생활 가운데 이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어. 복음으로 세워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게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움을 다윗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사울에게 쫓기고 막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어디 신접한 여인에게 아니면 어디 우상에게 가서 짐승 잡아 피라도 흘리면서 어떻게 그런 제사를 좀 드려야 되나 마음의 조급.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떠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는 거예요.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상처가 이렇게 났어. 그래서 당장 이걸 참 하나님의 은혜처럼 연고로 참 관리해서 하면 저거 하지만 이거 좀 아픔을 덜하게 하겠다고 거기다 가서 막 그냥 이런 잘못된 거 막 그런 거 갖다 들이 발라보세요.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 깊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난하고 깨끗한 그 신앙이 아니고요. 이게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하면서 청결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모토이고 그때는 그게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교회 백성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요. 다만 이제 뭐 어느 교회에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저금 많이 하세요. 하니까 막 아멘, 아멘 막 그냥 그러더래. 그러나 그 모여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
이게 바로 청두라는 거예요. 깨끗하지만 부요한 자가 되었어.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뭐 이 은혜로우신 막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입술을 열어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이럴 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주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의 여기 지금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어요. 이 아뢰다고 하는 이 말은요,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요. 그렇다 해서 막 그냥 아무 때나 뭐 소리 지르고, 우리 왜 전에도 우리 그 좀 이건 어찌 보면 좀 실수담고 기도하고 그때 처음 뜨거워 기도하니까 저기 어디 교회 좀 다니는데 새벽에 그 통합적 교회들은 되게 새벽 조용해요. 기도가 묵상 기도가 조용한데 우리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때 막 불이 붙은 때라. 불은 누가 빨리 붙겠어요? 박목사님이 빨리 붙겠어요? 제가 빨리 붙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지. 근데 우리 박목사님 아무래도 빨리 붙는 그런 은사 아닙니까? 막 새벽에 우리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저분들에게 지금 뭐 이 기도가 방해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막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괴롭기도 했겠다. 그 찾아가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성숙해 찾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같은 데 가서 혼자 또 우리 가족끼리 기도할 때는 막 소리 지르지, 막 저기 하지. 그러나 이제 또 대표 기도니 또 이렇게 또 묵상 기도니 그런 데 또 지혜롭게 저기 하는데, 다윗이 여기 소리 지르다고 하는 이것은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지, 막 소리만 질렀다는 뜻은 아니로되 뭐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요.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로운 편을 말하고 능력 있는 편을 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편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심으로 내가 뭐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탁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요, 기차가 가다가 이 곁길에서 딱 탈선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다가 탈선하면 그 심각한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언덕이라도 좀 어떨 때는 기차가 언덕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하고 올라가지만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탈선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잘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전번 날 이제 박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기야 내 곁에 박목사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밖에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디 뭐 나들이도 잘 안 피고 동네 안 받고 돌면서 저 카페 가서 그 저렴한 집 있잖아요. 그런데 잘 찾아 이제 가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해서 있는데 웬 청춘 남녀가 한 들어왔어요. 남자, 우리 가끔 우스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당황을 해서 그랬는지 또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어서 뭐 너무 막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거기 그 바리스타 하는 그 아가씨인지 그분에게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래. 근데 쟤는 실제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아이 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어? 뜨거운 거면 뜨거운 거고 아이스 이게 여름 뜨거운 얼음 든 커피를 달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듣는 우리도 속으로 웃음이 나오고 그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웃으면서 저기 하고 여자친구도 웃고 이 남자친구는 좀 민망한 듯이 그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는 게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제 설교 신앙 연결시키듯이 야 그렇구나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야. 우리가 기도도 뜨뜻미지하게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기도로 그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때에는 기도하자. 항상 이게 지금 기도 딱 그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젠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이들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그러면요 갑자기 위기가 갑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지. 성경에 보면 다 이 순간 찰나의 기도를 잘 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누굽니까? 느헤미야. 왕이 너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얼굴빛이 안 좋냐? 그러면 나 이래서 이렇게 지금 막 합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했다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잠깐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당황스럽지 분주하지요. 다윗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들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의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응답의 사모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기뻐하실 기도가 아니지요. 내가 지금은 당장 응답이 더딘고 지금은 당장 힘들고 그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자세히 우리 교회가 지금 지켜온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100번의 감사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보니까 127번까지 나갔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개 쓰다가도 어쨌든 100 몇 가지가 되도록 사소한 일이 사소한 거지.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이 보면 제가 감사라고 쓴 거 보면 아휴 애절 복통하고 가슴 쳐도 시원찮을 일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인생의 그 쓴맛을 못 본 거예요. 그건 세상 말로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우리는 봤어. 많이 조직의 쓴맛을 많이 봐서 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려움 때에 기도할 때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나의 기업이 신뢰하는 것도다. 1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 11절이 다윗에게 지금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13년 동안이나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미 다윗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움에 대한 여러분 가정이 크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할 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먼 일 같고 불가능한 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 안에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가정이 크게 복받은 모습으로 많은 자들의 칭찬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성도의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그거 있는 거지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즐거움, 기쁨도 말하지만 특별히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적 환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양 있잖아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러잖아요. 돈 많아서 기쁜 건요, 누군가 와서 돈 한번 뺏어가면 또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아무리 기쁨이 되지만 건강 딱 무너져 버리면 금방 이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그 응답은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최관동 목사님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다가서는 형무소에 끌려가 이게 어떻게 된 게 때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그러니까 형사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찌르기만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경찰이 그 순사가 아주 포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너 감당 못 하겠다. 나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완전히 채워져 있는 이 기쁨, 앗아갈 수 없는 이러한 은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하지만 여기서 있는 연약한 주의 종들을 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에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후세대들은 정말 복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 또 봄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저기 했잖아요. 봄이 온다. 봄은 우리에게 소망, 설렘을 주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면서 다윗이 누린 큰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